안녕하세요. 4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며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며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또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12장, 새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가 시관 쓰신 주의 우리 이전보다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너무 담대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담대하게 막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쟤네들 미쳤다. 아침부터 술 취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많아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삶,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설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세상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항상 내가 먼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은 내가 힘내야지, 내가 용기 내야지 그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시면 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라 그랬다는 얘기는 그 6시간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면 반대로 9시인 거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겠냐.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이 술 취하면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담대하고 기분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현상의 끝까지 생각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16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왜 그런 거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완성된 거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언제부터가 말세냐면 예수님, 초림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예수님 때까지의 시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은 원래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평범하고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새끼들 뭐 하나 싶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꼭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붙잡으시면 내 자녀들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면 저들의 삶이 예언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무슨 환상을 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가요? 뭐 게임에 쩔어 살고, 세상 정욕과 쾌락에 쩔어 살고, 뭐 자기를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살잖아요. 그렇듯 세상 정욕에 쩔어서 살던 젊은이들이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뒤집는 환상, 영혼들이 변하는 환상, 삶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살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을 누가 봐요? 젊은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꿈을 접어야 합니다. 삶을 정리해야 되고,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거지 무슨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처럼 85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산지를 내게 달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꿈을 꾸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계시가 뭐예요? Revelation, reveal 한다는 거죠. 열어서,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방법이 예언, 환상, 꿈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앞날을 맞추고 점쟁이 같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어요. 예언, 환상, 꿈. 이거 다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능력과 기적을 확신하는 것.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소망 없는 사람들. 모든 게 풍족한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참 무능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슨 내가 이번에 로또 번호를 미리 본다. 한 달 후에 어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질 거를 내가 미리 봤다.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결혼했을 때 10년 후에 내 모습이 보인다. 그럼 얘는 아니다. 얘는 땡. 얘랑 결혼해야겠다. 그런 것처럼 미리 보면 소망을 품고 술 취한 것처럼 미친 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못 보니까 그냥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듯 영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런 단어가 저는 너무 멋있는데 초월합니다. 초월이 뭐예요?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여기서 절망해야 되고 여기서 좌절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 삼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그분이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꿈과 비전과 소망에 취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8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주냐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노예같이 살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기적과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떻게 주냐면 부어준대요. 언제? 말세에. 예수님 초리 마시고 재리 마시는 사이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그 재림의 때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처음 오심으로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언제? 이제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신분도 성별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과 우울함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어제 믿었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달달달 외우고 있던 이제 겨우 기도하는 거를 이제 배운 성도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 인생이 꿈꾸는 욕망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욕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중심적이지만 욕망은 나 중심적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지만 욕망은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진 인생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혼의 구원, 이 땅의 육체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삶의 모든 어두움으로부터의 구원, 중독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허락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넘쳐나므로 정말 영혼의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한 듯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